다시 한번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명령들의 유령제를 오늘 전 교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불교 전 교단에서 지내고 있는 이 유령제 인연 공덕으로 여객기 희생명령들께서 완전한 해탈전도와 참다운 왕생문화의 길에 드시기를 다시 한번 염원드립니다. 독경집 22페이지 이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4페이지 호주 김여사나 병원에 계신 분들은 독경집 22페이지 청정법계 들어가니 그 글로 읽어보겠습니다. 독경집 24페이지입니다. 2주의 본문에도 있고요. 자, 2주의 본문이 없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청정법계 둘 아니니 청정법계 둘 아니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도량의 조가마사 이 법공을 받으소서. 본래 맑은 한 물건은 어디 간들 물드오리 욕도색의 모든 수거 돈필하고 오사이다. 지난날에 남은 미혹 확연 통철하옵시고 불연 따라 수생하사 대업 성취하사이다. 이상 법공의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179명입니다. 180명의 영가들이 한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듣고 있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아픔으로 사고로 가시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등바등 살다가도 참 덫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늘 세상에 환난이 있을 때 강자들보다는 우리 풍선 있잖아요. 풍선이 불 때 단단한 데 먼저 터질까요? 가장 약한 붓 먼저 터져나갈까요? 가장 약한 붓부터 터져나갑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환난에 있을 때는 가장 약한 우리 서민들이 가장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대종사님 말씀에 빌어서 말씀드리면은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하루가 별것이 없다 그렇게 그러셨어요. 어제가 그날이고 오늘이 그날이다. 하루가 별것이 없어요.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같은 하루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씻고 아이들 밥 챙겨주고 또는 자는 그 순간까지 하루가 별 달랐어요? 하루가 별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하루가 별것이 없지만 세 가지만 잘해도 그 하루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가 주어짐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날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나나 대사회적으로 보온행을 하고, 보온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꼭 남한테 봉사를 말하는 것도 보온행이지만 내가 건강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사람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보온행입니다. 이 몸과 이 마음과 주어졌잖아요. 열심히 살아내는 게 보온행이에요. 저녁에 자기 전에는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진리 전에 회항하는 감사와 도움과
회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루가 별날이 아니고 잘 살았다고 해요. 영가들의 세계도 어찌 보면은 엄청난 것 같은데 별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잘 나고 잘 살고 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다음 생을 다 잘 받아서 오게 되는 것이 영가들의 세계예요. 단순합니다. 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꿈 얘기는 교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교무라는 사람이 저런 꿈을 꿨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교무님 꿈 얘기하고 좀 이상하다. 뭐 신규 방통한 거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분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얘기와 법문을. 이거는 개인적인 꿈 얘기입니다. 부서진 싱크대 공장을 돌아서 뭐 싱크대 공장이 막 부서져 있어요. 싱크대 유리에서부터 막 부서진을 돌아서 어느 골목을 딱 접어들었더니 어떤 집에 있는데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정원처럼 해바라기가 피어 있고 그 잔디에 막 돌 발판이 깔려 있고 거기에 법당이 있어요. 네, 법당 여러분들이 오늘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저쪽 문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법당이 어두워 방석을 깔아놔야겠다 하면서 깼습니다. 무슨 꿈일까요? 같이 꿈에 뭐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싱크대나 이런 것들이 수없이 부서져서 깔려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그리고 그 사이길로 그 정원길이 너무 이뻤어요. 해바라기가 피어있고 교당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가는 길.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와서 뭐예요? 법당에 예, 예, 오늘 천도제를 얘기하는 거. 그리고 법당에 방석을 까는 건 뭐예요? 아니, 영가들이 함께 한다는 얘기. 방석을 깔아야겠다. 그러면은 두 번째 꿈입니다. 남자분들이 다는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제 생각에 다 오신 것 같지는 않고 한 12분 정도 남자분들이 꿈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내주시냐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내주냐고 고맙다고 인사를 받으면서 깼어요. 무슨 꿈일까요? 네. 네. 전국 각지에서 그래도 저는 그냥 정부에서 지내니까 기원을 합해서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아 우리 교당에도 인연되어서 오신 분들이 있구나. 음, 남, 자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꿈 얘기였습니다. 오늘 법공의 노래를 왜 해석을 했냐면은 이 법문 안에 우리들의 삶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청정법계가 둘이 아니니 청정법계라는 것은 막다, 말빌 정자입니다. 정자는 사람이 시골에서 정수를 띄워놓는다 할 때 그 정자입니다. 정하다, 참 사람이 정하게 생겼다. 정하다, 깨끗하다. 청, 정수를 올린다고 하죠. 청수라고도 하지만 시골에서 정한수라고도 해요. 그 장독대에 올리는 어머니들이 올리는 깨끗한 물을 정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맑고 정하고 사심이 없는 그 법계 자리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제가 늘 비유를 들지요. 이 불이 켜지면 어디서 스위치를 켜요? 저기 미선님 뒤쪽에서 저기 스위치를 딱 끄면 다 꺼져요. 근데 거기서 전원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이 30몇 개의 이 많은 불들이 쫙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게 전구 정부는 어때요?
우리들하고 똑같아. 근데 딱 등이 켜져, 오늘 제가 등을 한 5개 정도 갈았어요. 여기 앞에 불을. 근데 등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꺼진 것도 있어서 색을 맞추게 딱 가는데 스위치를 켜도 등이 안 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안 들어오죠. 근데 이 등들은 때가 되면은 등이 이게 영원히 켜집니까? 소모품이잖아요. 얘도 때가 되면은 새 거에다가 기아에 자서 깜박거리고 까만 점이 먹으면서 등을 갈아줘야 돼. 사람의 육신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서 열심히 살고 아이들 키우고 내 삶을 살다가 몸이 닿는 그 순간까지 명을 다하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복이죠. 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똑같이 끼우는데 어떤 등은 2개가 먼저 나가 있더라고요. 이 나머지 등들은 때를 따라서 또 등이 나가겠죠. 근데 오늘 등을 또 새롭게 갈아 끼니까 어때요? 이 밝은 불들이 쭉 들어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선이 깔려 있어요? 전기가 안 깔려 있어요? 전기가 깔려서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 자리에서는 청정한 그 영혼의 이 선이 쫙 깔려 있어요. 이 불이 꺼지든 들어오든 청정법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등이 먼저 꺼지든 이 등이 빨간색이든 이 등이 하얀색이든 상관없이 저 등도 벌써 깜빡깜빡거리시죠? 그지만 때가 되면 갈아야 하잖아요. 저것도. 그러든 어찌든 전기는 똑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아니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깜빡거리는 전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고 여기는 전기 들어오냐 그러지 않아요. 진리 자리에서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영혼의 전기선이 쫙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전기선이 깔려 있어요. 다만 저렇게 깜빡거리는 등은 이제 명을 다하고 이생의 업을 다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은 조금 더 그 역할을 각자의 삶의 역할을 해야겠지요. 본래 맑은 한 물건은 그랬습니다. 둘 아니니 한 물건은 뭐예요? 여기서 한 물건이 뭐냐 이거. 한 물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혼은 아니야 내가 위로 가야 돼. 왜 갑자기 밑으로 뚝 내려가는지 모르는데 둘 아니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자 어느 곳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영혼은 제가 절을 2번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우리 교도님들이 다 알아요. 미소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예요. 절 2번 왜 해요? 한 번은 어디에 합니까? 한 번은 돌아가신 영령전에 한 걸 합니다. 2번은 어디다 해요? 내가 돌아갈 저 영혼들이나 내 영혼이 돌아갈 그곳에 한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곳에 계시든지 지금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자 영혼이 이렇게 개개인의 영혼으로 빛을 놔두다가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요? 본래 전기자리로 싹 돌아가잖아요. 대령자리에 합했든지 못 합했든지 그리고 황망이 떠나가면 바로 몸을 받아요. 아니면 약간의 중음의 시간을 거쳐요. 중음이란 건 뭐냐면 영가가 몸을 받기 전 단계를 중음이라고 해요. 그 중음의 단계를 떠들거나 몸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자 진리는 늘 함께 영혼의 자리는 함께 정비선처럼 깔려 있으니 이 도량의 조가마사 도는 도 한자로 길도자 있다가 량자가 장자를 씁니다. 마당 장자를 써요. 그래서 검도장, 태권도장 할 때도 똑같이 씁니다. 우리 원각 도량 할 때 오실 때 그 장자를 씁니다. 근데 량자로도 읽어요. 이 장자는 언제 쓰냐면은 장소장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 장자를 어디에 썼냐면은 신을 모시는 곳을 이 장자라고 해요. 량. 그래서 이 법을 모시는 이곳에 조감하사. 조자가 무슨 조자일까요? 비출 조자입니다. 감자는 감독을 감자인데 여러분들 감독이 어떻게 다녀요? 허리 딱 짚혀주고 쭉 고개 이렇게 흔들고 다니잖아요. 감독들이. 그러니까 감독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비춰서 거울에 비추듯이 살펴보는 것을 감자예요. 그러니까 비추고 거울에 비추듯이 살펴서 이 법궁을 받았어. 이 법궁이 뭐냐? 우리들이 올리는 이 법의 공양, 공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법의 공양이라는 것은 베푸는 뜻이 있고 의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의 공양을 받으소서. 자, 본래 맑은 한 물건은 또 나왔습니다. 본래 맑아요. 이 자리는 우리 저기 대법관님의 어린 시절이나 못다운 시절이나 아팠던 시절이나 지금의 시점까지 이 한 물건은 더럽고 추하고 착하고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냥 그 한 물건이 대법관님이라는 몸을 구성해서 쭉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본래 맑은 한 물건은 한 물건. 이 영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간들 물도오리. 어디 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굴하게 묻혀있던 지금 영가들께서 한이 있든 고통에 몸부림치든 이제 내려놓든 죽든 살든 굴하게 물들어 있든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이 보세요. 저 전구 하나도 나갔고 벌써 깜빡이 하나 나갔네요. 그리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살든 전기선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맑은 영혼의 전기선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는 더럽고 추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관통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간들 물들지 않는다. 우리들이 눈에 볼 때만 저 전구가 나가고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할 따름이다. 육도 세계의 모든 수법을 육도는 뭐예요? 우리 공부했죠. 한번 복습하죠. 육도는 불가에서 중생들이 우리들이 선악을 지었어요. 선악 간에 착한 마음으로 지었든 악한 마음으로 지었든 그 어변에 의해서 윤회, 승급하고 강급하는 여섯 가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상, 아수라, 인간, 지옥, 악의 축생. 육도를 돌면서 쌓았던 모든 수법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못 가는 그 변을 뭐라고 해야죠? 숙변이라고 합니다. 쌓이고 쌓인 업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쌓이고 쌓인 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업. 업은 내 내부적으로, 내 외부적으로 내가 지어온 일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나의 이 모습, 이 자체를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뭐라고 했죠? 제가 6년 동안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내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내 내면에서 지지고 볶고 각박하고 여유 없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업, 장. 그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주변에 일과 인연이 피곤해 힘들어 자꾸 토덕거려 업력. 그래서 업장과 업력을 합해서 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업장과 업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함께 붙어 다녀. 형제간에 쌍둥이 손바닥 앞면이 업장이면 뒷면이 업력이에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업을 구성하는 거예요. 모이고 모인 여러분들의 모든 수급을 쌓인 수급을 돈필하고 보사이다. 돈필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 한자 말입니다. 이게 성리나 영혼의 문제는 첫째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약간의
깨달음도 조금 있어야 돼. 그리고 현실적으로 들어와서는 한자를 해석하면 반절은 해석이 돼. 돈필하고. 돈자는 뭔 돈자냐? 몰록 돈자예요. 갑자기 돈. 아니면은 그냥 멈출 돈자. 갑자기. 몰록이라는 것은 이게 교정을 이렇게 준대나 몰록 내려놓다고 그냥 짐 같은 거 무겁고 막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이 손에 닿았어. 그럼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요? 몰록 내려놓잖아요. 그걸 돈자라고 해요. 자, 몰록 반드시 필자입니다. 오롯이 반드시 기필고 전일하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전일하게 돈필을 하고 당장 멈추고 전일하게 다시 오사이다. 모든 수급을 다 멈추고 다시 오사이다. 지난날의 남은 미혹. 미혹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그 흐리다는 그때 우리가 흐리다, 헤매다, 가리다 그 뜻입니다. 미자가. 목자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들이 딱 돌아가시면은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 얘기를 들었던 이 육성으로는 다시는 못 들어. 그럼 뭘로 들어요? 영가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경종 칠 때, 목탁 칠 때 저 소리가 왜 교당에서 이렇게 울려주고 목탁을 칠까요? 영가들이 쇳소리를 가장 잘 듣습니다. 그리고 저기 경종 소리 이런 소리를 잘 들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가끔 막 그 경종 이런 거 흔드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제6성의 소리는 못 듣는데 뭘로 듣느냐? 업의 소리, 정성의 소리는 들어. 자기 닦은 거 있잖아요. 자기 밟은 거. 이건 봐. 그리고 마음의 정성을 올리는 그 정석의 소리는 들어. 지난 날에 남은 미혹 관계. 영가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을 딱 마감하면 어떻게 하냐면 흐려. 갑자기. 앞길이. 영로가 우리 교당 어머님들처럼 해바라기나 그렇게 아픈 그 영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흐려.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고 이렇게 막 안개 낀 것 같고 가려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대산종사님이 해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리는 순간 눈앞에 뭐가 딱 가렸어. 인터넷 어떻게 돼요? 눈앞에 딱 가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리는 순간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글러진다. 글러진다. 가리는 순간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순간 글러진다. 저도 어떤 한 생각과 감정에 눈앞이 딱 가리잖아요. 안 보여요. 어두워져. 그래서 글러져. 말과 행동을 아닌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미자는 뭐냐면은 미혹하다. 아니 흐리다. 헤매다. 가린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그러한 것들에서 정신이 헷갈리다는 얘기예요. 너 유혹하다. 그럴 때 뭐 유혹하면 정신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의심해.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영혼의 큰 길로 가십시오라 하는데 의심해. 막 내가 지금 가면 죽을 것 같고 인간들의 두려움이 그 두려움의 업이 영가가 됐다고 없어지겠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어느 때 남아있느냐? 중음의 시대에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미혹을 확연히 통철하라 그랬어요. 확연이라는 뭐냐? 확실히 그러하다. 그냥 확자가 어떤 확자냐면 굳다, 분명하다, 확실히 통철하다. 우리가 철자가 어떤 철자냐면 이게 뚫다, 철학자 할 때를 그 뚫다, 뚫어서 하나다. 우리 굴 같은 데 보면 굴을 막 기계를 뚫다가 막 어디가 툭 빛이 나오면 어때? 화나잖아. 그때 이 철자를 써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하게 뚫어서 환하게 통철하게 이 진리를 보고 불연 따라 수생하다. 자, 불자가 당연하겠죠? 부처님 불자에다가 2년 연자입니다. 이 불자가 저는 몰랐어요.
글자가 세 가지나 뜻이 있대요. 그죠, 회장님?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자가 깨달을 불자, 도울 필자, 성하고 일어날 발자가 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처음 알았어요.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연 따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진리의 도움의 인연을 따라. 그러니까 불연이라는 뜻이 부처님의 인연 따라 그 뜻으로만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 뜻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피하심에 또는 이 전국에서 함께하는 이 법공양의 인연을 따라서 수생하사 받을 숫자에다가 생입니다. 살생자. 그다음에 수생은 뭐냐? 다시 목숨과 세상을 다시 받아서 대업 성취하사이다. 대업은 크고 높다는 게 대자잖아요. 업은 뭐예요? 대업.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업이 있어요. 작은 업은 뭐냐? 세상에서 그냥 내 새끼, 내 앞에 그냥 내 것만 정말 무한참사 돌아가셨는데도 관심 없어. 그냥 내 새끼만 안 되면 돼. 나만 안 되면 돼. 이게 작은 업들이야. 자기 앞만 보고 가는 중생들이야. 대업은 뭐냐? 조금 더 나는 이 내 인생의 삶의 소명을 가지고 이 생을 한번 살아가야겠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큰 차원에서 보는 것을 대업이라고 그래요. 대업을 성취, 이루고 취하라는 거예요. 성취하사이다. 그냥 매일 노래만 부르니까 그냥 너무나게 당연하게 와 있었던 이 본문이 대동사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이 법공연회는 언제 가장 먼저 해요? 천도제. 열반기념 때 가장 먼저 해요, 얘를. 얘가 아니라 이 법공의 노래를. 그 이유가 있었단 얘기예요. 오늘은 법공의 노래에 대해서 오늘 6.25 아니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위령 영가들을 위해서 법공의 노래를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도 함께 공부하면서 법공의 노래를 진리 영가들 전에 올립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구는 갑작스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오늘 천도 법문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는 별일 아니고 별것 아닌 각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겠지요.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유령제 법회에서 두 가지 명심할 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만큼은 우리 모두의 돌아갈 곳, 여러분들 마음의 고향, 영혼의 본자리, 깨끗함도 더러움 없는 그 자리가 분명 존재하고 있구나. 또 희생영령들이 잘 돌아가시고 잘 돌아오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을 갖자. 두 번째, 별것 아닌 별일 아닌 오늘의 이 순간이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어쩌면은 조금만 더 주어지기를 본인들에게 정리하고 주어지기를 바랬을 오늘의 이 시간이고 오늘이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별일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위령제의 천도설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